8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의 대구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부터 16절까지 제가 대표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일어났던 한 작은 사건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봅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그동안에 익숙하게 들어온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부딪히는 영적인 싸움에서, 전쟁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기는 길을 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음성을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고백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이 있다, 우리 가운데 사단이 역사한다 했을 때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성령님이 지금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단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후로 사단이 하는 일은 이상하게 딱 정해져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예수 안 믿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안 믿어요. 이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다음 주일에 설교가 정말 저 사람이 꼭 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근데 맞아요.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빠진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또 사단이 막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사단은 역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는 사단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이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잘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또 두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지 않게끔 늘 만들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신앙생활인데 모든 성도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아주 일반적인 것인데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적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 스피리추얼 워페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이코르 영적인 전쟁이다 하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넜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처음 만난 전쟁이에요. 출애굽한 지 2달 보름 만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합니다. 아말렉 족속은 유목민이고 자주자주 강도짓을 하는 민족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말렉 족속이 지금 르비딤 근처에 살고 있는 진을 치고 있었는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르비딤이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사막에서 오아시스 근방에 주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막에서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막 물을 마셨겠죠.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250만 명 정도 돼요. 가축까지 먹이려면 엄청난 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아말렉 족속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확보해놓은 지금 이 우물인데, 우리가 확보해놓은 오아시스인데 지금 갑자기 어디서 떠돌이들이 와서 우리를 다 먹는 꼴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10명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200만 명, 250만 명이 먹으니까 이건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싸웠을 가능성이 많지만 정확하게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말렉과 싸움이 일어났는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한 민족과 한 민족 간의 싸움만으로만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한 민족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광야를 이렇게 거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지만은 한 민족일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고 있는 민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 그들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족하지요. 애굽을 떠나온 지 2달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약탈하고 여자와 아이들을 납치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먹고 그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아말렉 족속이 하고 있는 어떤 일차적인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 족속을 이용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피곤하고 지친 틈을 타서 물건을 빼앗고 뒤처져 있는 부녀자들을 납치하고 노예로 팔아먹고, 그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말렉의 목표일까도 몰라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무심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은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빼갖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드는가? 우리가 가나안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 아말렉이 도처에 지금 깔려 있는데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아하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이 흔들렸어요.
이것이 바로 아말렉을 이용한 사탄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지치고 흔들리고 낙심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그것이 사단의 작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좌절되도록 하는데 아말렉이 사실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일 정도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비의 시간을 거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로 아말렉과 같은 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그 배후에는 사단이 아말렉과 같은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괴롭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 가운데 빠지고 좌절 가운데 빠지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게끔 계속 막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부터 죄 가운데 빠진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인간 가운데 회복의 꿈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게 했습니다. 한 가정을 한 민족 되게 만들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꿈을 좌절시키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말렉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말렉과의 싸움에 배후에 있는 사단이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민족과의 싸움은 한 민족과 또 다른 민족과의 싸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의 싸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더불어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말렉의 배후에 늘 사단이 아말렉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아말렉이 무슨 갑자기 무슨 미움이 생겨가지고 내가 아말렉은 못 보겠다, 내가 평생 아말렉 미워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 배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늘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다운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배후의 세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말렉은 사단의 대표 선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죠. 우리가 지금 총과 칼 가지고 아말렉처럼 아말렉과 함께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지 우리의 직장 안에서든지 가정 안에서든지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가 늘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게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리고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게끔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싸움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판 싸움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사단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영적인 그 싸움의 원리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대대로
너희가 증거하고 기억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싸움의 원리를 제가 한 3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영적인 싸움의 승패는 그 싸움의 현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보통 싸움은 그냥 이 자리에서 싸우면은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는 이 자리의 싸움이 아니라 다른 곳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싸움의 현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 싸움의 그 결판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아니라 저기에서 결정이 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 아주 그림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아래서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이러한 그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분명히 싸워야 돼요. 안 싸우고 이길 방법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의 이 승패는 전쟁터가 아니라 다른 곳이라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산 아래의 싸움이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아니라 저기에서 싸움이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이기더라는 것이에요. 싸움이 아말렉 앞에서 창과 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모세 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대적 앞에서 싸움하는 그 싸움의 현장에서 싸움의 승패가 결판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더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 때 그때 산 아래에 싸움이 결판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 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표현을 썼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든 곳, 그곳이 어떤 곳이든 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싸움이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싸움이 결정이 난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싸움을 한 것 같지 않잖아요. 어떤 면에서 인비지블하게 지금 싸움을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모세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골방에서 결판이 날지도 몰라요. 어느 때는 우리의 큐티의 삶 가운데서 이 영적인 싸움의 결판이 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내일 싸움이 있다면은 내일 결정이 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서 오늘 주로 결정이 나요. 그렇죠? 내일 성공과 실패가 많은 경우에 오늘에 의해서 결정이 나지 않아요? 갑자기 뭐 성공 실패가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내가 어떻게 준비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 싸움의 승패가 그때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아말렉과의 그 싸움에서 전쟁의
특별히 영적인 전쟁의 승패가 그 싸움의 현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바로 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싸움이 결판이 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대적들 앞에서 싸움의 결판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싸움이 결정이 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가로된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 성경이 아마 작은 관주에 설명을 그렇게 붙여 있을 것입니다. 그 가로 안에 있는 거 우리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손이 올라갈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손을 올리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무릎 꿇을 때, 그때 결판이 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적인 전쟁의 승부는 거기 싸움터가 아니라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세한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아무리 불리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갈수록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아진다고 생각하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이 이렇게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자꾸 많아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꾸 적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아지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더 많아진다. 저는 이렇게 거꾸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하나 지킬 수 있어요? 자기 마음 지킬 수 있어요? 내 지성과 내 인격과 내 재능 가지고 내 마음 지킬 수 있어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못해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 가득 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현장에서 승패가 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납니다. 오래전에 LA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 간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 신문에 대문짝하니 나타나는 게 목사님이 오늘 단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장로님이 여기 와서 딱 누워 있어요. 그 장면 뭔가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그 담임 목사님이 늘 경건 서적을 많이 써가지고 목사님들 간에는 약간 걱정도 했습니다. 저렇게 경건 서적 많이 쓰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날 텐데 하고. 여러분 그 싸움이 오늘 예배에 여기서 묻는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 정말 우리가 창피한 일이 있잖아요. 싸우면서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저쪽에서는 반대파가 찬송 부르고 이쪽에서 찬송 부르고 이쪽에서 기도하고 반대파가 찬송 못하게 기도 못하게
말씀 모자라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겼어요? 그렇지 않죠. 정말 무세한 조건 하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대형 교회라도 저는 눈에 보입니다. 조만간 무너질 것 같다. 조만간 하나님의 손이 만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려면요,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교인 몇 명인데 교회 예산이 1년이면 1,000억이나 그러던데,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순간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다, 그것이 기도할 때다,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기도의 행위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과시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그것이 기도의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절대 기도의 행위 자체가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다 하는 그런 패러다임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간섭하시면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손을 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의 손을 든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자주 실패하냐면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해결을 보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금식 한번 해볼래요? 그냥 여기서 그냥 내가 죽더라도 한번 해볼래요? 그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한테 때를 한번 써볼래요. 내가 죽더라도 이 자리에서 죽겠어요.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는 행위 자체는 결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인 전쟁은 얼마나 끈질기냐, 얼마나 우리가 지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참 묘한 얘기 같지만은 끈질기게 우리가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릅니다.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니까 지더라는 것이 피곤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갑자기 예수 믿고 나서 질병이 없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관계의 어려움이 갑자기 해결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쉽지 않아요. 단번에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한두 번 기도해갖고 해결되고 한두 번 찬양해가지고 한두 번 금식해가지고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한두 번 은혜 받았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영적인 싸움은 평생 해야 될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긴 줄 알고 해결된 줄 알고 끝난 줄 알고 손을 내리면은 지더라는 것이에요. 아이고 안 되는가 보다.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고 피곤해지면은 그래서 손 내리면은 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영적인 전쟁에서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사단도 아는 것이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하고 사단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머리에 아주 강력한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어요. 그래서 사단이 어떤 면에서 힘을 못 써요. 결코 사단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사단이 한 가지가 가능해요.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지쳐서 우리가 피곤해서 두려워서 우리 스스로 자포자기해서 포기해버리면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길 수 있는 틈은요 우리가 지칠 때 그걸 타고 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했고 많은 경우에 영적인 싸움은 믿음으로 싸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히브리에서는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에무나라는 이 히브리 말 믿음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견디다라는 뜻이에요. 뭐 믿음에 많은 어떤 속성이 있어요. 뭐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일차적인 게 견디다는 거예요. 견디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는 것, 그것이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대적보다 더 끈질기게 버티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요 출애굽 당시 사단은 아말렉 족속을 사용했지만 누구를 사용하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통해서 동원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요. 사단이 뒤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동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들도 지쳐요. 그래서 서로 누가 빨리 지치냐 싸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치면 끝장이에요. 혼자 싸울 때 가장 큰 약점은 지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 중에 지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지쳐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필요한 게 동역자예요. 동역자.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가끔 넘어지는 거 보죠? 왜 그럴까? 아니 교인이 10만 명이나 되는데 왜 넘어질까? 근데 저는 이해가 가요. 왜요? 그 목사님이 대단히 외로웠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장로님들하고도 교제가 없고 다른 목사님도 없고 자기 혼자 밖에 없을 경우가 많아요. 혼자 지쳐왔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큰 교회 유명한 목사인 걸로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한 인간으로서 대단히 지쳐있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 자주자주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함께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줄 동역자가 필요해요. 영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면 보통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면 그래도 맞설 수 있는데 정말 세 사람이면 잘 안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 안에 어카운터빌리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주변에 영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동역자를 만들고 함께 신앙생활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코이노니아가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개인적으로 구원했지만 구원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아버렸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 성도라고 불러요. 도자는 우리 도자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무리, 한 백성, 한 공동체로 보시지 각각 따로따로 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싸우기 위해서는 절대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꽤 그 신앙생활 잘 하던 분이 타 도시로 이사를 가가지고 교회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목사님 그냥 저는 요즘 인터넷 방송 들으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아 좋네요. 좋을까요? 혼자서 인터넷 방송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갈급함이 생깁니다. 그 갈급함이 생기면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이것도 듣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똑똑하셔요. LA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SNS에다가 한번 아주 밑도 끝도 없이 이런 글을 하나 써서 올렸어요. 15분간 3분의 1을 먹었더니 배가 아파서 지금 죽을 지경이다. 밑도 끝도 없이. 근데 그 의미가 있잖아요. 15분만 먹으면은 당연히 배가 아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집어 먹으면은 아프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언제 잘못된 거 집어 먹냐면 혼자일 때. 이 공동체 안에서 자꾸 떨어져 있을 때 혼자서 뭔가 갈급하고 혼자서 뭐 듣고 그럴 때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면서 모이는 거 피하지 말고 자꾸 모이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많이 모여서 탈이지만은 주님의 십자가 교회는 조금 더 모여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여러분 목장들 모이고요. 우리가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많은 모임이 있지 않잖아요. 뭐 매일 새벽기도 나오라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라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유재 목사님 그런 설교 없어요. 여러분 딴 데 가서 들으려고 하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어느 때는 이유재 목사님 설교 이 방송에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딱 거기 온 사람들만 듣게 해야 돼요. 딴 사람 못 듣게 해요. 지금 뭐 인터넷이니 뭐 유튜브니 이런 걸로 통해하고 이 설교가 세상에 있는 설교가 너무 나가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귀한 것을 몰라요. 정말 직접 들어야 돼요. 이제는 토요일 하루라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목장 모임 만나고 그거 최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 보면 앞으로 한 수요일 정도 수요 집회 있어야 됩니다. 너무 적게 모여요. 모임이 적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빠져요. 그럼 뭐 하겠어요? 주일날 또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좋은 교회 하려고 나왔는데 상황이 더 나빠져 버렸어요. 모임이 작아져 버렸어요. 공동체성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럼 더 잘못되는 거예요. 차라리 옛날 교회로 돌아가는 게 나아요. 그럴 바. 정말 우리가 새로운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갖고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으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더 모이자. 너무 많이 모이는 건 안 좋고,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주일날 목장 모임, 토요일 새벽기도, 당연히 1년에 한 번 있는 부흥회는 다 나오고 옆 사람들 다 보내서 나와야 되고, 그 정도는 최하 돼야 되죠. 당연히 앞으로 수요일 날 우리 교회도 수요 어떤 모임들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찬양하는 모임, 기도하는 모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임, 그런 모임들을 우리가 사모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말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졌어요. 교회도 보면은 참 꼴같지 않은 교회들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난 가난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 하면요, 3개월 지나면 우리는 사단한테 잡힐 가능성이 많아요. 절대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론과 홀이 필요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목사님, 장로님, 모든 사람들이 아론과 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곤하고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혼자 되지 않도록 우리가 버틸 수 있도록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동료들, 동역자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얼마나 견디느냐에 좌우되고, 이 얼마나 견디느냐는 혼자로서는 견디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 동역자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영적인 전쟁의 어떤 원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높이 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전쟁에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사단이 지금 거는 싸움이지만은 시작한 순간에 승리는 보장됐어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이것을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미워해서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의 귀에 들려서 외우게 하고 대대로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라.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의 출애굽기 말씀이 오늘 2018년도 8월 11일 주님의 십자가 교회 11시 반 예배를 참석하고 이 말씀,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손을 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은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는 것이야. 대대로. 그리고 반드시 이길 것이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도 다 하나님의 이 전쟁에, 영적인 전쟁에 그 원리는 다 적용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이 맹세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습니다. 니시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 그런 뜻입니다. 그럼 깃발은 펄럭거리죠? 펄럭거리죠? 군대에 있는 사람은 그 자기 그 부대 깃발을 이렇게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마라톤을 잘해가지고요, 늘 깃발을 제가 들고 뛰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깃발은 펄럭거려요. 깃발은 드러내고 선포하고, 우리 부대가 여기 적혀 있어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에 속한 자가 거기에 깃발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 분이다. 지금 나의 환경은 깜깜하고 암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깃발을 보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는 것이 깃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틈틈이 깃발을 들어야 되느냐면요, 사단이 노리는 것은 승리가 아니에요.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이 노리는 것은 파괴예요. 파괴. 우리를 자꾸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간질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사단이 공격의 포인트는 어디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공략하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을 공략해요. 우리 믿음을 공략해요. 그래갖고 그것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흔들거리고 우리 마음이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갖고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자존심을 못 갖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밥도 잘 안 먹고 입을 둘러쓰고 괜히 애들한테 악쓰고 말이야, 섭섭하고 억울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그런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금 파괴하고 있느냐면 사단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깃발이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 마음의 정서를 확 뒤집을 필요가 있어요. 마음의 정서. 우리 마음이 자꾸 그런 쪽으로 가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을 뒤집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깃발을 들고 국면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생각을 뒤집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쓴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글이 있느냐면은, 잠자기 전에 엄마가 책을 읽어주었다. 너무너무 무섭고 걱정이 많이 생겼다. 나도 거짓말하면은 피노키오처럼 코가 커지니까. 마귀 할멈이 놔둔 사과를 내가 먹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걱정이 돼 죽겠어요. 잠이 안 와서 죽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답을 주었다. 뭘 걱정하니? 책을 확 덮어버리면 되지. 책을 확 덮어버리면 된다는 거지.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가 국면 전환이 필요해. 확 덮어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입을 뒤집어 쓰고 밥 안 먹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확 우리의 정서를 뒤집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 이 소리하고 저 사람은 저 소리하고 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것 가지고 그냥 내 인생이 불행해질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댓글 달린 거 가지고 그 사람들 보니까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우리가 죽어도 여러 번 죽겠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이 언제 죽어요? 옆 사람이 좀 무슨 소리 하나 했다고 아파하고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연예인들 댓글 몇 개 달리면 여러분들은 죽어도 여러 번 죽었어요. 그게 아니죠. 책 확 덮어버려야죠. 입을 털고 일어나야죠. 여호와 깃발을 들어야죠. 밖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 사 먹어야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왜 무슨 뭐 사담한 그런 거 사먹지만 좀 맛있는 거. 내가 영적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이거 먹으면 막 행복이 막 살아나는 거, 그런 거 음식 가서 사 먹어야 돼. 비싸면 혼자 가서 사 먹으세요. 그런 어떤 우리의 정서의 전환, 우리의 마음의 전환이 필요하는데, 그때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우리가 영적으로 드는 것입니다. 이 깃발은요, 가끔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깃발은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메시아 예언을 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요.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구한 곳에, 그가 구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시고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세처럼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야 돼요. 어디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늘 우리는 내려가야 합니다. 은혜의 깃발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늘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깃발이신 예수님 붙잡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첫걸음을 하나하나 뛰면서 우리가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당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믿습니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찬송 함께 하는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